오늘 부당하니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론이라는 신학적 용어가 있습니다. 신정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정치적인 문제는 없어야겠죠. 정의의 문제도 없어야 될 거예요. 천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고 말하는데 세상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신정, 통치하시는데 세상이 왜 이토록 엉망이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인간의 죄의 결과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범함으로 말미암은 결과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의인이 악인과 함께 고난을 받게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혹자는 말할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3장 10절에서 말했듯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는 말처럼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으니까 모두가 고난을 당하고 죄의 결과물 속에서 고통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적 의인은 없지만 예수님밖에 없죠. 상대적 의인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이런 사람들 다 의인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의인이 왜 악인과 같이 고난을 당하느냐라는 겁니다. 혹은 악인들보다 왜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사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데. 이와 같은 문제는 욥기에서도 하박국에서도 나타납니다. 하박국은 선지자인데 하나님께 따지듯이 기도하죠. 이스라엘이 이토록 타락했는데 하나님은 왜 보고만 계십니까? 신정론에 대한 물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두고 보지 않겠다, 심판하시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기도합니다. 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려고 더 악한 자들을 사용하십니까? 자, 누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죠? 바벨론을 사용하셨죠. 이스라엘을 심판하려고. 물론 후대의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은 어떤 나라입니까? 우상 숭배자들이잖아요. 이방인들이잖아요. 이스라엘보다 어떻게 보면 더 타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심판하는 건 좋은데 왜 더 악한 자들, 더 타락한 자들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그들은 승승장구하게 하십니까? 따지듯이 기도했죠. 우리가 잘못했지만 저들만큼은 아니잖아요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은 내가 고통받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힘들지요. 그렇지만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나보다 못난 자들이 승승장구하는 겁니다. 이 명절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때로는 또 힘들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가정에 자녀들이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는데 예수 안 믿는 가족이 막 자랑을 해. 아이고, 우리 애 스카이 들어갔다. 우리 애 뭐 삼성에 취직했다. 아이고, 우리 애 이번에 뭐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아이고, 우리 거기 저기 대구 수성구 어디에 좋은 아파트 샀다.
뭐 이런 막 자랑을 합니다. 예수 안 믿는데, 예수 안 믿을 뿐만 아니라 내가 볼 때 좀 그렇게 사는데, 바르지 못하게 사는데,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는 때로는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나보다 못난 자들이, 혹은 나보다 악한 자들이 더 잘 되고, 내가 그 악한 자들에게 때로는 지배받는 것, 견디기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박국의 기도가 그랬습니다. 왜 의인이 악인에게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십니까? 의롭게 통치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이게 하박국의 물음이었어요. 그에 대한 답은 읽어보세요.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이 바로 이와 같은 신정론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왜 찾아오셨습니까? 복을 주시려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하실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자, 어떤 계획이죠? 오늘 본문에 따르면 비명소리가 들려온다는 겁니다. 비명소리. 무슨 비명소리입니까? 억울합니다. 원통해요. 라는 비명소리입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비명소리입니다. 혹은 소돔과 고모라를 방문했던 그 나그네들의 비명소리입니다. 억울합니다. 원통합니다. 저희 원한을 풀어주세요. 그런 비명소리가 들려오니까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 비명소리가 사실이냐 아니냐? 직접 살펴보고 난 다음에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계획을 누구에게 가르쳐 줍니까?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비밀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과 비밀이 없습니까? 절친과는 비밀이 잘 없죠. 절친과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 삼아 주셨어요. 그만큼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친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계획을 하나님께서 내가 소돔 고모라 정말 타락했으면 심판하겠다 라고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맞습니다 라고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그냥 넘길 수가 없었어요.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25절 의인을 악인과 함께 하심은 부당합니다. 옳지 않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친하다고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친하다고. 얼마나 토발적인 질문입니까? 저는 사실 이것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소름이 돋았어요. 친하다고 감히 하나님께, 하나님 부당합니다. 부당합니다. 정의를 행하셔야죠. 저 소름이 돋았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아무리 사람의 모습이라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를 건너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파도가 치죠. 광풍이 불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파도와 광풍을 잠잠히 재우니까 그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신성을 발견하게 됐어요.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됩니까? 두려워 벌벌 떨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두려워 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일종의 대드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감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아 쓰다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와 같은 담대한 사람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모세도 이와 같이 기도했죠.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여러분, 교장 선생님이 만약에 크게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면 선생님들이 알아서 할 거지라고 말한 게 아니고 학생들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 그렇게 하는 것 옳지 않습니다. 비록 교장 선생님이라고 해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올바른 태도와 공손한 말투도 해야 되죠. 뭐 예를 들어서 짝다리 짚고 껌을 쭉쭉 씹어가며 쌤, 그러면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죠? 역풍이 불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내용은 칼날 같은데 참 공손한 태도로 이야기합니다. 30절, 31절,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겸손하게 말한 거죠. 또 감히 아뢰나이다. 말이 공손합니다.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태도와 말투가 반듯하고 부드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대화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의한다라는 것은 거칠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방지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용은 칼날 같아도 말과 태도는 흠잡을 수 없어야 상대의 진심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 어떻게 기도하죠? 의인이 50명 있으면 용서하시겠습니까? 그래. 45명? 그래. 40명? 30명? 20명? 어디까지 내려가죠? 10명까지. 의인이 10명 있으면 용서하시겠나이까? 하나님께서 예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 라고 하십니다. 왜 10명인가요? 혹자는 한 명이라도 있으면은 아브라함이 한 명까지 기도해야지 왜 10명에서 멈추었느냐? 아브라함이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10명에서 멈춘 이유가 있다라고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학자들의 해석이 그렇습니다. 10명은 당시 사회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두 사람으로는 그 사회가 정화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10명은 있어야 그 사회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고 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언가 큰일을 하고 싶으면, 무언가 변화를 일으키고 싶으면 여러분, 나부터 변화되어야 되겠지만 내 혼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뜻을 같이 하는 동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동료가.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고 하고 아브라함은 막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그토록 타락했다는 것을 몰라서 그런 걸까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라는 걸까요? 아브라함도 알아요. 아브라함은 바보가 아닙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14장을 보면 조카 롯이 적들의 손에 붙잡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롯이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소돔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전쟁 때문에 롯이 포로가 되어 끌려갑니다.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고 난 다음에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쫓아가서 적들을 쳐부수고 롯을 구해냅니다. 그리고 전리품도 많이 얻게 되겠죠? 그때 소돔의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전리품 이거 다 챙기고 가라고. 다 네 거라고.
아브라함에게 줘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내 거지 라고 가져갑니까? 거절해요. 10원 한 장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부자가 된 것은 네 덕분이라고 말할까 싶어서 나는 한 개도 안 받겠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소돔이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돈을 받으면 자기도 똑같아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악인들로부터 뭔가 받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부유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전에 누구 때문에 부자가 됐습니까? 애굽 왕 바로 때문에 부자가 됐잖아요. 근데 소돔 왕의 재물은 거절합니다. 왜요? 악인이니까. 타락한 재물이니까. 그것을 받으면 똑같아지니까. 아브라함도 알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했다는 것을,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막아서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한 사람 때문입니다. 누구요? 조카 롯. 조카 롯. 그리고 혹시 롯과 같은 그래도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 싶어서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14장에서 롯을 구했듯이 이번에도 롯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롯을 구하려고 하는데 롯은 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롯은 어떤 인물입니까? 여러분, 롯은 저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랑 닮은 사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정말로 닮은 사람입니다. 롯은 양면성을 지닌 인물입니다. 양면성. 첫 번째 어떤 모습이 있느냐? 육신의 정욕이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성공에 대한 욕구가 있는 사람이 롯입니다. 성공에 대한 욕구. 우리도 성공에 대한 욕구가 있잖아요. 잘 살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13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둘 다 직업이 뭐였죠? 목축업이었잖아요. 목축업을 하려면 양과 소를 키울 땅이 넓어야 됩니다. 가축이 많아야 되는데 가축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서로 헤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땅이 좁으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제안합니다. 롯은 아브라함이 조카죠. 우리가 땅이 좁다.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해라. 그러면 나는 반대로 갈게. 롯이 동쪽을 바라보니까 동쪽의 땅이 어땠어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풍요로운 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쪽에 어느 성이 있었습니까? 소돔 땅이 바로 그와 같았어요. 풍요로운 땅입니다. 롯은 생각했어요. 여기 가면 내가 더 잘 되겠다. 더 큰 부자가 되겠다. 더 큰 성공을 이루겠다. 그쪽을 선택합니다. 바로 소돔입니다. 그런데 소돔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풍요로운 땅을 선택했습니다. 롯이 잘한 걸까요? 더 큰 부자가 되었을까요? 성공을 이루었을까요? 네. 세상적인 관점에서 롯은 성공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19장, 오늘 읽은 18장 다음 19장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내용인데 소돔 고모라에 누가 들어갑니까? 여호와의 사자 두 사람이 들어가잖아요. 들어갈 때 롯이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 하면 그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성문에 앉아 있다라는 성경의 표현은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문 앞은 어떤 공간인가 하면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곳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앉아 있다는 것은 재판에 관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뭔가 하면 그 성의 유력한 유지라는 겁니다. 재판을 관장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롯이 원래 소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흘러 들어왔어요. 흘러 들어왔는데 재판하는 지위까지 올라갔어요. 어떻게 됐단 거예요? 돈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겁니다. 부자였고 그로 인해서 그 사회적인 지위까지 얻었다라는 겁니다. 성공했어요. 성공했습니다. 부와 지위, 사위들도 얻고 기반을 잡았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한 인물입니다. 이런 거예요. 선진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그곳에서 자리를 잡아서 시장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성공한 겁니까? 네, 성공한 거죠.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이곳은 타락한 도성입니다. 전에 이야기한 적 있죠? 미국의 대부흥사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미국 사회를 놓고 설교할 때 이렇게 외쳤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미국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소돔과 고모라에게 사과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미국 사회가 더 타락했다라는 것을 수사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을 쫓아 불나방처럼 달려듭니다. 그러나 화려한 불빛에 다 죽어요. 롯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두가 성공을 쫓지만 반대로 가라라고 가르치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옛날에 봤던 학교가 떠올랐어요. 거창고등학교라고 아십니까? 거창고등학교. 경남에 있는 기독교 명문고등학교입니다. 기독교 재단이에요. 미션 스쿨입니다. 거기에 직업선택 10계명이라고 있는데 제가 젊었을 때 이것을 읽었을 때와 지금 나이가 들어서 이것을 읽으니까 새롭게 다가와요. 말도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직업선택 10계명 1.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2.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택하라. 3.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4.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이 아니라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황무지를 택하라. 5번째,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 가지 마라. 6. 장래성이 없다는 곳을 선택하라. 7. 사회적 존경을 받을 수 없는 곳으로 가라. 8.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9. 부모나 아내가 결사 반대하는 곳, 바로 그곳이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 10.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있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 그런 곳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윤서, 윤아는 이미 늦었지만 윤호가 거창고등학교 가겠습니다 하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못 보낼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말씀 따라 이렇게 살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저희의 3명이 있지만 그런 곳으로 가겠습니다 하면 제가 가라고 말을 못할 것 같아. 한 번 더 기도해 봐라. 한 번 더 생각해 봐라.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이럴 것 같아요. 거창고등학교는 성공과는 정반대되는 것을 추구합니다. 왜요? 우리의 본향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이 10계명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았잖아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갈 곳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없는 가나안 땅으로 왔잖아요. 최고의 자리에서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롯은 어떻습니까? 이 10계명과는 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의 삼촌 아브라함과는 반대의 길을 가고 있어요. 성공을 추구했습니다. 그 성공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성공은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조금 님이 알게 됐지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아내도 재산도. 자기 집과 가진 모든 것들. 두 번째 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인입니다. 의인.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법한 자들의 엄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의로운 롯을. 성경이 의인이다라고 못 박아 이야기합니다. 롯은 의인이다. 정말로 롯은 의인일까요? 여러분, 롯은 성공을 추구했지만 의인다움을 갖추고 있었어요. 조금 전에 롯이 성문에 앉아있을 때 누가 방문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방문하죠. 두 사람. 방문했을 때 롯이 그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그들 앞에 엎드립니다. 이 장면은 누구랑 닮았습니까? 18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사자가 왔을 때 엎드려서 영접하고 대접하는데 롯이 똑같이 자기 집에 모셔서 대접합니다. 이 모습은 매우 훌륭한 것입니다. 당시에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마땅한 의무였습니다. 아브라함과 똑같이 행한 거예요. 이것만 봐도 롯이 훌륭한 인물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왜냐? 다른 소돔 사람은 나그네를 어떻게 대합니까? 영접합니까? 아니요. 함부로 대합니다. 밤에 롯의 집을 찾아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롯의 집에 찾아왔는데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부터 몰려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 사람들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상관이란 말은 기억하세요. 굉장히 좋지 않은 단어입니다. 성폭행, 강간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남자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여자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남자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간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동성애가 만연한 사회예요. 나그네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를 끌어내가지고 집단적으로 괴롭히는 사회. 롯의 주변에만 그런 사람이 있었느냐? 원근에서도 모여들었다 하겠습니다. 소돔성 전체가 그런 사람들로 가득했다. 노소를 막론하고 나이 든 사람만 그랬다? 젊은 사람들도 똑같이 그랬다. 완전히 타락한 사회입니다. 그 사회 가운데서 롯이 이 사람들을 지키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베드로의 평가가 맞지 않습니까? 의로운 롯. 의로운 롯.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롯이 우리와 닮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높이 있고요. 여러분, 우리는 성공을 갈망합니다. 저에게도 그런 게 있어요. 저도 더 좋은 교회에 가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큰 교회, 괜찮은 교회에 부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저도 우리 푸른의 교회가 크고 부흥하고 잘 되고 사람들이 와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남들의 박수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있잖아요. 롯과 같은 심령 우리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것도 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고 싶지 않은. 그래도
기독교인답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롯이 그렇잖아요, 롯이. 롯은 위대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도 꽤 괜찮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후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롯은 꽤 괜찮은 사람인데 성공을 추구하다 보니까 소돔에 갔고 그곳에 살서 나름대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의로운 심령이 점점 상해져 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롯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딸들을 사람들한테 막 내주려고 해요. 그리고 딸들은 못된 것을 배워서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아내는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롯은 큰 교훈을 줍니다. 어찌 보면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성공을 추구하다가 점점 더 변질되어 가고 결국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성공이란 내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믿고 그 창고등학교의 10계명과 같이 낮은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롯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 이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정론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노아를 구원하셨듯이 의로운 롯을 구원하십니다. 롯이 정말로 의로웠어요? 그렇지는 않죠. 부족합니다. 어찌 보면 아브라함의 기도 덕분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의인입니까? 루터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인이자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진실로 믿고 있다면,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실제 모습이 죄인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잘 기억하세요. 네 자신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신을 돌아보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 자신이 연약한 만큼 타인도 연약하다는 것을 받아주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